며칠 전에 제가 한 목회자 모임에 참여해서 사모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간증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대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받고 나니까 자신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노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 사모님의 간증에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큰 고난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불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이 아수르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조국, 끊임없이 안전과 행복에 위협을 받을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요나의 문제는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굴고 있었다니까요. 다르게 말해서 교만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요나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이 시대의 요나들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실까 궁금하죠. 일단 자기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나가 불순종을 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요나에게 너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안 된다! 이렇게 엄히 말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내버려 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은 요나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너무 발달해서 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때는 배가 그렇게 흔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몇 달씩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몇 달씩 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자 마침 순적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그 당시 여객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물선, 상선이었습니다. 거기에 뱃삭을 주고
그가 승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옳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도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하는데 돈이 잘 벌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스로 가는 길은 형통하는 길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이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곤했는지 자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가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요나서는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으로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만한 요나, 그리고 불순종하는 요나, 도망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 부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을 택하여 지명하시고 그에게,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셔서 그를 보내시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단념하고 버리는 대신에 그를 따라가신다는 거죠. 그를 따라가셔서 그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폭풍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 현상일 뿐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큰 바람, 폭풍의 정체, 이 주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쫀쫀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봤어. 그러면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성경에도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알아차리도록 따라오셨는데 그게 폭풍이라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죽이시려는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를 돌이켜서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예상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요. 작은 고난도 있고 이렇게 요나처럼 배가 깨질 것 같은, 인생이라는 배가 깨질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인생, 우리 가정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아이를 보셨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저주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고난은 죄와 불순종 때문에 찾아와요. 죄 짓고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죄와 불순종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죽이시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장과 선원들은 폭풍에 맞서서 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배에 실려있던 물건들 다 바다에 내던졌어요. 이 배가 어떤 배였다고요? 상선이었습니다.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실어 나라 줌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다 내던질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어찌 인간의 노력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순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심상치 않은 고난이다. 이 고난인 뭔가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한 사람씩, 몇 사람이나 그 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비를 한 사람씩 뽑았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나가 걸렸다. 내가 걸린 거예요. 어떤 행사에서 행운권 추첨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체육대회 할 때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는 잘 안 돼요. 행운권이라고 해서 번호표를 뽑아서 상품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또 뽑아. 그러면 물욕이 생겨요. 저도 상품이라도 하나 탈 수 있을까 번호표 이렇게 보면서 뽑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걸려요. 저는 그렇게 안 걸려. 하도 안 걸려가지고 이제 저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살라는 뜻으로 알고 여행으로 살지 말라. 그래서 번호표도 이제는 거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안 걸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제비뽑기는 운이에요. 그리고 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말하면 확률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제비가 뽑힌 것은 운도 확률도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도망가는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까지 따라가시는가?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게 되지요. 바닷속 깊은 곳,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홀로 남아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물고기 뱃속까지 따라가신다니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나가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요즘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이 스올을 음부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음부, 지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도 꼭 지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부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통의 장소, 완전히 외로운 단절의 장소, 요것을 스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가시되 어디까지? 음부까지 쫓아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참 집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도망자를 쫓으시는 하나님의 추적은 그렇게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자아가 있잖아요. 요나의 자아는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나의 수준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때로는 거칠게 몰아붙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드럽고 아주 섬세하게, 그렇지만 아주 집요하게 요나를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어떤 제목으로 붙어 있는가?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있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신을 감동시켜야 뭔가 신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형태, 그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채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의 길로 도망치는 이 도망자들을 따라오셔서 그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폭풍, 그 폭풍이 심판이라고 하는 폭풍인데 그 폭풍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인지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디까지 쫓아가셨을까? 2부 예배에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만 1부 예배에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원문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원문을 포함시켜서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에 내려가신 것일까? 음부에 내려가신 것일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면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여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지옥까지라도 우리를 따라오셨을 것이다. 그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매우 인상적인 표현은 프란시스 톰슨이 그의 저서에서 쓴 표현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됐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 한순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발걸음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 오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는가?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소외감이었고, 또 하나는 패배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친절하고 그리고 이타적이며 공공의 선을 위하는 사람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들여다볼 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심술궂고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교만한 나, 그 사실을 마주하면서 패배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두드림은 더 커지고 더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문을 연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문을 여셨을까요? 물론 제가 열었지만 그분의 끈질긴 두드림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심지어는 불가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릴 수밖에는 없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동안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찾아와서 수술을 시작했대요. 그 가녀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거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녀린 소년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역시 그를 끊임없이 추적해 오셨던 천국의 사냥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재학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한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즉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한치 양보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결국은 은혜로 항복을 받아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은 요나가 따르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거역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 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순종하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순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교만한 자아, 왜 그것을 꺾어서 주저앉히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굴종이지 순종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어느 때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진정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도망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우리를 추적해 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폭풍을 통해서,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지울 수 없는 느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지, 완고합니다. 철문처럼 굳게 닫혀있는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손에 피멍이 드셨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이 쫓아오시도록 주님을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실 작정이신가요?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따사로운 강요에 항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집요한 두드림에 문을 열어 들이시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전도자인 워치만 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워치만 리에게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래요. 아직 신앙은 없었지만 대단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똑똑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깊은 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명예를 얻어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의 소원, 꿈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안 내두셔. 이 사람을 부르셨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 잠자는 것이 다 불편한 상황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 깊은 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명예를 얻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자니 마음에 평안이 없고 따르자니 너무 괴롭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 절친한 친구 워치만 리의 권면을 듣고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면 뭐라고 응답하시죠? 순종해라. 그 길밖에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짐을 챙겨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일생일대의 가장 기쁜 날이 바로 그런 결정을 내린 날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했을 때 안식과 기쁨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묻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은혜에 항복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것. 요나가 뱀이 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안한 잠, 안식이 빠진 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불안한 잠에서 깨어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